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겨울 가뭄이 꽤 오래 지속되고 있지요. 안타깝게도 이 가뭄 속에 하루에 평균 117건이라는 굉장히 많은 수의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된 것만 그 정도니 보고되지 않은 더 작은 불길까지 따진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불이 하루에 일어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고 메말라 있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불을 붙입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화를 내게 한다거나 분노하게 한다거나 짜증내게 한다거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그만 우리의 심령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183장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내리도록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또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헬라어 원문에 보면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할 때 여기에 아직도 라고 하는 의미의 에피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이 말이 더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이 부사의 의미를 조금 더 첨가해서 이 44절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 때에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것도 고넬료에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척들과 그리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동일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의 내용을 통역해 보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높여드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성령 받은 것이 분명해진 것을 베드로가 확인을 하면서 4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물가로 가서 그들에게 당장 세례를 베풀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일들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베드로와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열흘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고 난 이후에 비로소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이미 세례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말씀을 전하던 중에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임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임재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그 가운데 말씀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그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와 조건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조건이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게 아니면 안 임하시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직 은혜의 역사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넬료 가정에 함께한 이 친척들과 그 친구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앞서 33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간절히 받게 됩니다. 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 말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받아서 철저히 말씀에 굴복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고넬료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말씀해 주시겠다고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만나서 듣게 된 말씀이니 이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여 들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생전 처음 보는 이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얼마나 귀를 쫑긋해서 베드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기다리다가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유대교 안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부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은 이미 마음에 아멘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죠. 하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니 이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냥 말씀이 마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그 말씀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마치 스폰지처럼 그냥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다 흡수하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아직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정도 믿음이면,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를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시면서 아마 성령께서 설교도 안 끝났는데 그냥 급하게 내려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임재의 역사는 오직 은혜로운 선물의 역사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면서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아마 저 같아도 그들에게 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든 아니면 이미 많이 들어봐서 너무 익숙한 말씀이든 무슨 말씀이든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너무나도 신비하고 새롭게, 그리고 의심 없이 그 말씀을 선포되는 족족 흡수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태도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에 대해 이러한 태도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도 제가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놀랍고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듣는 말씀이라 너무 익숙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지는 않습니까? 너무 새로운 말씀이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에 고개를 돌려버리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고넬료와 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과 같은 믿음과 태도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며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